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77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시편 77편 전체적인 내용이 불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고 77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일상생활의 그 기능을 둔화시키고 마비시키며 또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불안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 마음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과민한 정서적 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안 증세는 일반적으로 주위 상황에 대한 과민한 반응, 사소한 자극에 대한 신경질, 인내와 절제 여유가 없는 조급함, 집중력과 기억력의 현저한 저하와 장애, 수면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면 밥맛을 잃게 되고 식은땀이 자주 많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속이 메스꺼워 신침이 입안에 돌고 구토 증세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이 오르거나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안 증세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열등감으로 오는 불안, 또한 막막한 생계로 인한 불안, 또한 실직, 퇴직, 결혼, 출산, 사별, 이혼, 이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이업에서 온다. 이업. 그 이업이라는 것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위험, 전쟁, 질병, 또한 심지어 여러분들이 치과 갈 때 두려움, 그런 불안, 이런 위험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두 번째는 자존감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실패가 자신의 자존감을 너무나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셋째로 분리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분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분리.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위협에서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등에서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불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 그걸 갖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접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접근, 즐겁거나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회피, 즐겁거나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그러한 갈등으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고 말을 하는데, 세실 오스본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에게는 6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존,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 둘째는 안정, 경제적이나 정서적인 욕구. 셋째는 성, 사랑의 표현으로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넷째는 의미, 중요한 인물이나 훌륭하게 되는 것. 다섯째는 자아성취, 보람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 여섯째는 자아, 주체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불안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시편 77편 아삽의 시, 아삽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여기서 함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 그것은 3절과 4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느니라. 아삽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상했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순간. 또한 4절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괴로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뭔가 괴롭게 하신 것처럼, 벌을 주시는 것처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불안할 때. 두 번째는, 불안하는 이유는 과거에 했던 어두운 경험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아삽은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았는데 무엇을 생각했어요? 어두운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힘들었던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누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봐 마음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눌 때 내가 원치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어두운 경험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준 성경적 내적 치유라는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쓴 사람은 김경수 백석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사람은 그 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3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정의 30%는 의식 수준의 영향을 받지만 70%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의식에서 말하는 것은 30%에 불과하고,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잠재의식이 되어 있던 70%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이 마음으로부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내적으로 잠재의식으로 저장을 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미움이 있고, 그 사람이 싫을 때 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다 나누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할 때 엉뚱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의 70%가 이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던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쓴뿌리로 이때 간직하고 있다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도구로 나온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잊어버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대화,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할 수 있는, 좀 불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를 썼지만은 그는 어두운 경험을
잠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파했던, 옛날에 힘들어했던,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또 도와주지 않았던 그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두운 경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과거의 느낌과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과거의 그 상처, 아픔이 그것이 아직도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트라우마로 그러죠. 그것을 생각하면 그때 과거가 다시 드러나서 두렵고 불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뭘 기도했을까요? 그가 이런 상한 심령으로 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래서 과거의 그 느낌,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삽은 과거에 가졌던 그 답답한 생각, 그리고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그리고 과거의 어떤 느낌과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이렇게 정말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뭐한 사람이에요? 거절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죄악과 분노와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했을 때, 또한 누군가 자기를 위로하기를 원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불안했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쌓이고 해서 계속됐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결국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 우울증은 외출을 싫어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도 기분이 별로예요. 남편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줘도 별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고 스스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잊으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것을 빨리 잊지 못하는. 그래서 일본의 국립정신신경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이런 불안과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업무의 과로, 정신적인 타격,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참 열심히 벌어서 저들을 즐겁게 하고 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업무에 과로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여성들은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 그러면서 여성들은 또 하나는 가정이 불화하면 이런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웃음이 있고 참 그곳에 기쁨이 있는, 아무래도 가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근친자의 사망,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런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그 우울증 반대로 조울증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기분 장애를 말하는데, 우울증과 조증을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거. 좋았다가 또한 슬퍼했다가,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는 얘기도 속담에 있죠. 그런 것처럼 울다가 웃다가 뭐 어쩌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것은 조울증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증상은 기운이 없고 또 슬픈 생각이 들고 자주 화가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고 또한 죽음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조울증은 그 반대인데 피곤을 느끼지 못해요. 조울증은. 그리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해요.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해요. 그리고 활동이 과하게 활발하게 과하게 움직여요. 활동을. 그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평상시에 하지 않던 것을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과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책임지지 못할 상황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참 불안하게 되었을 때 물론 조금씩 또 각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계속 그것을 내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책 중에 하나가 네이트 실버가 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호와 소음. 이 책을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호등에서 걷는 것은 안전한데 우리가 때로 신호등에서 건널 때 이 소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소음 때문에 그 신호등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미래 예측 전문적인 책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다들 롤리가 이제 될 것이다. 오바마와 롤리가 박빙으로 경쟁하는 그런 와중에 여론조사는 롤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여론조사에서 했는데 이 사람은 오바마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통계에 의해서 적중한 것이고 50주의 49주 미국의 49주의 이 투표가 정확하게 맞추는 이 책이 그래서 유명한 책입니다. 이번 책자에서 얘기하기를 미국 9.11 사건,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2001년도에 무너진 거 아시죠? 약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2달 전에 미 국무부에서는 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테러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미국 이 국무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 테러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이미 미국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와서 어떻게 폭격할 거 이런 것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것이 이런 소리가 한두 가지 소리가 아니고 너무 많은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정보가 지금 홍수와 같은 이런 시대에 신호를 찾는 것은 이 건초더미에 바늘 찾는 것과 같다.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호를 제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 주위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료한다, 저렇게 치료한다. 그러나 신호,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신호,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호, 소리가 아닌 올바른 신호,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신호가 뭐냐? 첫째는 불안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한순간 그 아삽의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삽은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의 마음은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 불안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신호, 그 신호가 뭐냐 말이에요. 그 신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수 있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그렇게 학적인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석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3장 9절과 10절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약한 부분을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뭐까지요? 살 소망까지.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환난이 사도 바울을 절망감에 빠뜨리게 했던,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자기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알코올이든지 대마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가는 12가지 방법이 먹혀 들어가는 것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속에서 그 치유하는 12가지 단계가 먹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2가지 단계 중에 첫 단계가 뭐냐면은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코올에 나는 질 수밖에 없다. 내가 언젠가 알코올을 끊으면 끊을 수 있다.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알코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표현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인 일들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문화가 은폐의식, 체면의식, 이것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항상 체면을 중요시하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데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체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신호가 뭘까? 그것은 자신의 절망감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픔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어떤 신호일까? 불안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도다. 지금도 이스라엘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통곡벽에
갔을 때 평일인데도 젊은이들 30대 40대들이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동영상으로도 제가 찍고 왔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식당 비슷한 그곳에는 한 300~400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참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면 물론 침묵기도, 묵상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불안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 성경적으로 말하는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셨던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홍해바다를 걷는 것.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강? 요단강 걷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강 중앙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너희들이 이 기념비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나를 불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사막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가, 그 과거를 생각하면 내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고 12절에 말씀을 했어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지금은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호,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다섯 번째, 아삽 시인은 뭘 얘기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렵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말씀을 보라 했어요? 시편 77편을 읽으세요. 아삽이 불안했어요. 아삽이 두려웠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그가 이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삽은 우리에게 바른 신호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신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앞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겁니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포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선포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낙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두려워해요? 왜 낙심해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쭉 찾는 가운데 그가 확신한다는 말을 신약에서 22구절에 강조를 했어요. 22구절.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 했으니?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선포했어요.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선포, 확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으로부터 불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인간에게 닥치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의 골짜기란 게 뭐예요?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절망적인 가장 고독한 골짜기,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시련이 너무 깊어서 희망조차 잊어버리고 불안하게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밝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조금 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빛이 사라진 고난에 어둠이 짙게 덮인 골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포했어요.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 불안할수록 선포!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망의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침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불안하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뭐하는고?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역시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에 불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에 불안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내가 불안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
내가 불안한 것은 결국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내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사인이요. 내가 불안한 것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라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내가 혼자 싸우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괴물은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불안.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10번, 1000번 다짐해도 잠자리에 누우면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돼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빨을 깨물어봐도 불안하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다고 내가 자부하는데도 불안하고 아직도 나는 젊은 패기와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불안이란 괴물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깊은 잠을 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한 시대라고 어떤 학자는 말했어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시대에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